우리 주위에는 다른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든지 인생을 망친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일을 꼭 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보증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꼭 좀 보증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또 마음이 착해서 우리가 교인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증을 써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20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그분들도 피아노 레슨 하면서 한 달 사시는 분인데 20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한평생 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채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뒤집어 씌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참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좌우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는 어떤 분들로부터 제 설교 테이프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 설교 테이프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하나마다 한 20번씩 30번씩 들어가지고 테이프가 좀 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집이 차압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가야 되는데 부채가 너무 크니까 이 집이 이거 팔아봐야 몇 푼 안 되는 겁니다. 나가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피아노를 아무도 뺏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 크니까 이 피아노 하나 뺏어가봐야 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서도 자기 집에서 자기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1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은 교회 장로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빚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빚에 쪼달리고 빚에 억눌리고 빚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퇴직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더 불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한 직장에서 한 30년 선생님이나 군인이나 은행원이나 이렇게 한 분들이 세상의 물정을 모릅니다. 근데 누군가 멋지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은행이자 한 3배 되는 이자를 주겠다고 이러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굴리고 싶어요. 멍청하게 두는 것보다도 이 돈을 굴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좀 많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한 3배 정도 준다 이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자도 꼬박꼬박 제 날짜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투자 잘했구나 이런 생각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자를 안 줘요. 보니까 사람도 없어지고 회사도 없어지고 알고 보니까 주던 이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가지고 주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다
떼인 사람들 중에서는 달동네 가가지고 반지하에 살다가 이번 같은 폭우에 그냥 집이 침수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쇼크를 받아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젊은 분은 이빨이 썩어가지고 이걸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가야 됩니까? 당연히 치과에 가서 이걸 뽑아야 되죠. 근데 이 변두리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뽑아주는 야매는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돈 좀 아끼려고 그 야매꾼인데 이빨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쪽이 썩었는데 이쪽에 괜찮은 이빨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치과에 가서 썩은 이빨을 뽑았습니다. 양쪽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균형은 잡히긴 하지만 그것도 돈 좀 아끼려고 하다가 그냥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전 수상 아베는 어떤 청년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아베는 우리나라와 무역 전쟁을 벌여가지고 무슨 반도체 원료를 수출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 후쿠시마에 있는 그 오염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와는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어떤 청년은 자기 어머니가 재산을 전부 통일교에 다 갖다 바쳤다 이래가지고 그 통일교를 위해서 아베가 연설을 했다. 그래서 아베를 쏘아 죽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이런 통일교 같은 이런 종교는 이미 문선명이가 죽으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합동결혼시키고 또 사람들의 재산을 헌납받아가지고 개인도 망하게 하고 또 가정도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국가의 그 전수상까지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런 사기극을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려고 하면 사기를 안 당해야 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그냥 그 사기 당해버리면 그냥 굉장히 궁핍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번째 관문이 기브온족입니다. 이 세 번째 관문에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비유를 들면 기드온이 가진, 이스라엘이 가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공장은 다 썩었고 거기 있는 기계들은 쓸 수 없는 이런 곳을 비싼 돈 주고 산 것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관문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공격해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심지어는 소, 양, 돼지, 개까지 다 죽였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좀비 영화를 보면 물론 공상 영화지만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틀거리면서 다니면서
좀비에 안 걸린 사람들 막 물어뜯어 가지고 좀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 친구도 동료도 때로는 식구도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좀비들은.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의 바이러스, 저주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여리고성에서는 남녀노소들 다 죽이고 소, 양, 돼지, 개 다 죽이고 심지어는 물건들까지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넣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신천지 신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 중에서 제일 이 신천지 신자가 제일 적은 데가 대구입니다. 그런데 대구가 15만이에요. 대구가 15만. 그리고 제일 많은 도시가 광주인데 광주는 25만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신자들은 우한에서 자기들 집회를 가지고 그리고 대구를 전도한다고 1,500명 정도가 넘어왔는데 그냥 넘어온 것이 아니고 우한 코로나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1,500명이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때도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신천지는 그냥 종교적인 이런 바이러스만 가진 것이 아니고 진짜 바이러스까지 옮기는구나, 진짜 코로나까지 옮기는 이런 숙주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태원에 있는 클럽입니다. 아마 교인들 중에서는 이태원이 어디에 붙은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근데 이태원 클럽에 그 코로나가 퍼지는데 뭐 젊은 남녀들 또 나이든 아저씨들 막 그 몰려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다가 이거 많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폐쇄하니까 부산으로 몰리고 부산 클럽을 폐쇄하니까 또 대구 클럽에 몰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클럽이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클럽은 동성연애자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이 클럽에서 술 마시고 눈이 맞으면은 가까운 호텔에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데가 클럽이래. 그래서 이 신천지의 정체도 참 무섭구나, 클럽의 정체도 무섭구나, 막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 이 클럽에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코로나 몽키를 해가지고 아주 한센병처럼 막 몸에 물집이 막 생기는 이런 변종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종은 동성애자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벌써 들어왔어요. 외국에서도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이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몽키 걸리는 거 보니까, 몽키 퍼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 동성애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남자들은 직업이 뭡니까? 전부 무당이고 점쟁이였습니다. 여자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 고칠 수가 없다. 이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 있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그냥 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다 남자들은 점쟁이고 박순무당이고 여자들은 창녀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고 조폭들이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깨끗이 하려고 한다,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족속들은 어차피 자기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무당, 점쟁이 버릇은 고칠 수 없고 창녀 버릇도 고칠 수 없고 동성애 버릇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제 공격을 해서 그냥 물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좀비로 만들어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새끼 무당 만들자, 새끼 동성애자 만들자, 새끼 창녀 만들자. 그래서 전부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덜 미친 족속이 있었습니다. 잠복기에 해당되는, 우리 코로나로 치면은 잠복기에 해당되는 좀 덜 미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기브온족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족은 첫 번째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한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을 힘을 주어서 이걸 무너뜨리고 죽이게 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기브온에 오면 우리 똑같이 죽는다, 우리 죽기 싫다, 우리 살고 싶다. 그래서 기브온족들은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우리 살고 싶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복기에 있는 지금 우리 환자들이지만은 우리는 살고 싶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이 없습니다. 점쟁이, 무당, 창녀들하고는 화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폭이 아닙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이렇게 속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 이것들은 무당이고 점쟁이고 이것들은 창녀고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여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우리는 농사꾼들입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 동성애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오늘 두 번째로는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족속이냐 물어도 절대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어도 모르실 겁니다.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그 대신에 떨어진 가죽 부대, 떨어진 옷, 떨어진 신발, 곰팡이 핀 떡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먼 데서 온 우리는 그냥 농부들이라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평화 조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쪽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그걸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라처럼 지켜주는 것이 평화 조약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은 평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가지고 공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괌에서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뜹니다. 그 비행기 안에 벌써 핵무기가 열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평화조약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이 평화협정을 깨려고 막 별의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별 수단을 다 썼어요. 미군 철수시키고 죽음의 백조 못 오게 하고 미군하고 관계를 끊도록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 아직 핵우산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쓰려고 하면 미군 쪽에서 먼저 날라옵니다. 괌에서 날라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못합니다. 세 번째 성을 공격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하면 곰팡이가 핀 이 썩은 떡을 받아가지고 먹고 화친을 맺어줍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곰팡이가 핀 썩은 떡을 받아가지고 화친을 맺어준 나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이들이 순진한가, 얼마나 이들이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교회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업자가 저를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지하상가, 장사가 안 되는 상권이 없는 지하상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커요. 아주 큰데 거기를 교회를 하면 어떠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주인이 벌써 10명이 넘어요. 장사는 안 하고 있지만은 주인이 1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비어 있고 교회는 해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못하도록 막았어요. 저는 어리석게도 막 그런 데라도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했더라면 돈 사기 당하는 겁니다. 돈 사기 당하고 참 맨땅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왜 그때는 마음이 급했던가? 왜 그렇게 물정을 몰랐던가?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끔씩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헤스본과 바산에서 거인족들을 전멸시켰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은 평화 조약을 맺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냐 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그냥 무리들, 군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것이 조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냥 나라가 아니. 근데 나라로 인정을 해주고 조약을 맺자 이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쭐해지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교수님 이러면 얼마나 우쭐해지겠습니까? 박사도 안 받았는데 박사님 이러면은 얼마나 우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면 전부 다 사장입니다. 전부 다 사장. 물건 사러 가도 사장이고 뭐 하러 가도 사장이고, 여자들은 커피숍에 가도 다 사모님입니다. 다 사모님. 다 사모님. 근데 제가 정직한 사람 딱 한 사람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화란해서 박사를 못 받고 와서 교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사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은 어떤 박사님이십니다. 무슨 과목 전공이십니다. 이러면서 소개하면 그분은 맨 먼저 나와서 하는 말이 난 박사 아닙니다. 나는 박사 아닙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는 먼 데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 같은 거 치지 않습니다. 무당도 아닙니다. 창녀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도 아닙니다. 이 떨어진 옷을 보십시오.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샌들 지금 떨어진 걸 보십시오. 빵 썩은 걸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 히위 사람이 기브온족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 사람은 떡이나 이런 거 안 보고 자신들의 그 영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너희들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막 분위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은 거예요. 소수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족들이 얼른 자세를 탁 낮춥니다. 우리가 평화조약 안 맺어도 좋습니다. 우리 종이 돼도 좋습니다. 살리만 주십시오.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서 화친을 못 맺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어서 주종 관계를 맺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 팍 깎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데 팍 깎여요. 그래서 여행할 때 어떤 나라에 가면 무조건 3분의 1로 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러면 막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워낙 바가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35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35만 원에 산다는 겁니다.
한 번은 베트남에 이렇게 가니까 뭐 은목거리를 뭐 많이 팔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예. 나중에 버스 떠나려고 하니까 그 전부 다 합해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서 영감이 있는 사람은 떠날 때 그걸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사실 쏘은 거나 마찬가지. 예. 그거 다 사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베트남 좋은 나라입니다. 예. 베트남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근데 목걸이 같은 거 사고 이럴 때 그냥 그 비싸게 주고 샀다가 애인인데 선물로 줬다가는 끝납니다. 끝나요. 이런 걸 사가지고 오냐고. 예. 제값 주고 사가지고 가야죠. 백화점에 가가지고, 예.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값 주고 사가지고 와야지. 길에서 막 파는 거 버스 떠날라 할 때 그냥 한꺼번에 주는 거 가지고 와 교인들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속는 거란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상하니까 묻습니다. 8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거부터 좀 분명히 이야기해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족속이라는 걸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무슨 족속이라고 말해도 모를 겁니다. 그냥 이 신발 보십시오. 이 포도주 부대를 보십시오. 다 떨어진 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곰팡이 핀 떡을 보십시오. 우리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한 그런 떡이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아서 조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을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드디어 인감정명을 찍고 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노라고 응답했죠. 노라고. 너희들은 속고 있다. 노라고 대답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뭐 그 물건들만 보고 뭐 사람을 믿어야지 속으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신발을 떨어진 신발 보고 곰팡이 핀 그 떡을 받고 다 떨어져가는 그 포도주 그거 막 다 씌인 거 그거 받고 평화 조약을 맺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 번째 관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아이 그리고 세 번째 딱 막히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기브온은 공격을 못합니다. 기브온은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하나가 딱 막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채를 다 책임까지 져줘야 되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중 책임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쏘았다는 것을 깨닫는데 3일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3일을 행군을 했는데 그 세 번째 성이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은 그냥 두고 뭐 돌아서 가든지 못 가든지 주저앉든지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공격당하면 다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지. 그걸 덜컥이하게 결정해버리면 우리 지금 진로가 지금 막히지 않느냐. 기부원의 모든 부채를 우리가 다 떠안게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식으로 책임자들이 일을 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속지 않으려면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조건이 너무 좋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다른데 과장밖에 안 되는데 좋은 기업체에 막 전무를 시켜준다고 하고 은행 이자의 3배를 준다 그러고 뭐를 막 조건이 너무 좋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그래야 하겠어요?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딸이 평범한데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데 하버드 출신이 와서 막 결혼하겠다. 나는 막 최고의 직장 다닌다. 가짜입니다. 하버드가 그래 시시하게 청혼할 리가 없어요. 하버드 부근에서 뭐 떡볶이 팔았을지 몰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서울 의대 나왔는데 그 의대에 나온 사람들이 열쇠부터 챙기지 그냥 아무하고나 그래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좋으면 사기라. 되게 처녀들 보니까 남편 구하는데 기도 제목이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키 180, 서울대, 그리고 삼성, 뭐 그리고 뭐 수입은 어떻게 될 것, 뭐 이렇게 쭉 해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으면 이게 사기꾼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너무 딱 맞으면 이 마귀예요. 교회도 너무 이상적이면 이거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이상한 교회. 여러분, 인간이 있는 교회가 이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적으로 안 해요. 이상적으로 안 해요. 헌금도 안 받고, 의자도 편안하고, 목사님도 천사 같고. 이단입니다, 이단. 아니, 성가대도 천사 같고. 그러면 뭐 날개 달고 날아다니지 뭐 한다 이 가운 입고 앉아 있습니까? 거짓말. 교회가 막 너무 잘해줄 때, 그것도 막 신방 오는 전도사님도 막 미스 코리아 출신들이 오고 막 이럴 때 이단입니다, 이단. 어디 전도사님들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 있습니까? 미스 대구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너무 내 원하는 거하고 응답이 딱 일치할 때는 아니, 욕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 응답됐다고 펄쩍펄쩍 뛰고 이러다가 피눈물 흘립니다. 또 내 능력에 벗어나는 건 하면 안 돼요. 내 가진 돈 가지고 남을 뭐 주든지 뭐 어쩌든지. 근데 집을 담보로 한다. 집은 사람 사는 집인데, 그리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하고 형제들 담보로 해가지고 온 집안이 싹 다 망하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니죠.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들이 와서 담보 써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된다. 네 망해도 우리 집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와야 다락방에서 살지. 둘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응?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만 망해라. 부모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이 사업한다고 막 저리 굶고 다니는데 내가 이 편안한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도장 여기 있다.
둘 다 망해버려요. 둘 다 망하면 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병에 걸린다고요. 치매가 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요양원에 들어갈래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보면 80세 된 노인이 잠바 입고 다니니 발견하면 경찰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가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공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오래 전부터 유치원을 세울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을 몰라요.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들은 잘합니다. 그냥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한 마디만 딱 들으면 이게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냥 바로 합니다. 유치원은 복잡해요. 내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듯 안 하는 거예요. 할 듯. 전공이 아니에요. 전공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막 메시아를 십몇 회 하니까 막 음악에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음악 잘 몰라요. 그 전공 아니면 안 해야 돼. 이제 메시아는 이제 다 알고 있죠. 메시아는 영어로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제보고 뭐 딴 거 해라고 메시아 말고 뭐 노예들이 합창을 해라든지 뭐 이러면 안 하죠. 교인들도 은혜도 못 받고. 여호수아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웅성웅성할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해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기본을 공격 못한다. 기본이 공격당하면 우리는 지킨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 처음부터 사기였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아니냐, 원인 무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지. 우리가 확인 안 하고 속아서 한 거는 우리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기본 족속은 격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잠복기에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성전에 격리를 시킵니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키는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발작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발작하고 이런 분들은 식당에서 물 깃는 일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나르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발작 잘 안 해요. 이 조현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계절이 바뀌면 발작을 하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막 욕을 퍼붓다가 웃다가 이럴 때 식당에 물 깃는 거 좀 시키고 주보 떨어진 거 줍는 거 시키고 이러면은 발작이 덜해요. 발작. 계절 바뀔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계절 바뀔 때 흥분해가지고 막 우산으로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평화조약 맺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가나안 부족 중에서 안 죽은 족속은 기브온 족속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격리됨으로 해서 발작이 안 돼요. 바이러스가 발작이 안 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늦었지만 지도자로서 잘한 것입니다. 전에 한번 청년부를 제가 맡았는데 서울 법대생이 이제 와가지고 자꾸 이제 아가씨들 만나서 밥 사달라고. 근데 봉고를 우연히 탔는데 우리 부부하고 그 서울 법대생하고 탄 겁니다. 제 아내가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이 설법대생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신경질을 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래 의심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울대생 중에서 오만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전부 100% 잘난 체하고 오만한데, 이거는 내 눈도 못 맞추는데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 번씩 그 여선지자 같은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법대를 찾아갔습니다. 경영대 바로 위에 서울법대가 있으니까. 가짜예요. 역시 가짜예요. 서울대에서 만났어요. 야 임마, 네 서울법대생 아니대. 그러니까 제 이름도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결혼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선지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발작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발작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발작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부엌에서 물 나르고 티샬롬에서 커피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발작이 훨씬 줄어들죠. 저희 집 아이는 다니는 교회에서 커피 내리는 봉사하거든요. 계속 커피. 그 노숙자들이 많은데, 노숙자들이 돈 줘야 되는, 돈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발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술꾼이 교회 와가지고 참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타종교 신자들이 참 훌륭한 신자들이 됩니다. 근데 단지 결점이 뭔가 하면, 담임 목사님을 큰 목사님 또는 주지 목사님으로 불러요. 그것만 좀 고치면 좋겠더라고요. 교회는 주지 목사님 없거든요. 또 큰 목사, 작은 목사도 없고, 부목사는 작은 목사고, 저는 큰 목사고. 우리 교인이 다른 분인데 소개하는데 엄청 큰 목사님이다 이렇게. 그거는 다 출처가 좀 의심스럽죠. 여호수아는 세상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완전히 바가지를 썼습니다. 세 번째 성은 공격도 못하고, 세 번째 성의 부채는 다 갚아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속거나 돈 떼이거나 이런 것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숙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속기 쉽고 그들의 밥처럼 먹힘을 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